갈릴리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샘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멘.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순종하는 삶에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성경 말씀만을 의지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갈릴리 성도들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한마음으로 올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갈릴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갈릴리 당회와 리더십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각자의 이기심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위선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갈릴리 교회가 세상이 소망이 되고 선교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알럿베이 원주민 선교팀을 모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 10일에 떠나는 5박 6일간의 선교 일정 시간마다 주님의 오른팔로 꽉 붙드시어 어두운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지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22명 선교팀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큰 상급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 갈릴리에 보내시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릴리 교회에서의 예배와 훈련을 통해 이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매주마다 예배 준비와 교회 행사들을 위해, 목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칭찬하시며 특별한 은혜와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광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강단 위에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말세의 시대에 세계의 많은 무고한 이들이 지금도 전쟁, 기후재앙, 기근, 독재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저 어두운 북한 땅에도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보니 그들을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내시는 곳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 우리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혹시 저한테만 들릴 때 이렇게 울리게 들리나요? 좀 많이 울리죠? 지지자매 조금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란 누군가? 성도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5번째 말씀 우리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신다. 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자리가 된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한 자매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선택해서 부르셔서 나의 것을 삼으시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정체성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나고요, 또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는 영주권의 신분으로 또 비자의 신분으로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1장과 2장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4장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의 본심을 쏟아놓습니다. 자, 4장을 넘어와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이고 이 땅에 산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자신의 본심을 다 쏟아놔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 상관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마칠 때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본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오늘 주어졌던 시간이 내일도 또 주어질 것 같고 또 내일 주어졌던 시간이 그 다음에 또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다.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포의 살에 잡히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은 파멸이거든요.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 끝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끝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그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사수해야 할 자리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만번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단이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하는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공황 상태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황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공황이 겪게 되어지면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어려움들이 그냥 현실적으로는 1인데 내가 받기에는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도 골라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묶이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과 공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삶을 한 걸음 걸어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영적인 공황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1에 불과한데 이 1의 문제가 10이 되고 100으로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 공격은 무엇인가? 영적인 혼미의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니까 오늘 충분히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오늘 이 시대 분별할 것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누려도 괜찮아. 저 친구도 그렇게 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도 그렇게 사는데 라며 이 혼미의 상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할 때 이 두 가지를 접근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재단으로 다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봉사자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요, 이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호흡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다시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담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원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청년 때 아주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앞에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밴쿠버 땅에 두셨는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의 삶의 신앙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 걸음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삶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자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기도의 영성가인 이엠 바운주의 책입니다.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탁월한 영성가예요. 기도의 심장, 또 기도의 영성,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많은 책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의 불병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기도 없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비웃는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성도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사단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삶의 현장에 섰을 때 그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가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잠깐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마 이엠 바운즈는요, 이걸 굉장히 무게 있게 다뤘을 겁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가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췄다가 쉬었다가 기도하고, 멈췄다가 쉬었다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어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밴쿠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정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의 종이 됩시다. 시작. 기도의 종이 됩시다. 기도의 종이 됩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기도의 깊이만큼 바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세 가지로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뜨겁게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너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죄인들을 관여하지 않고 누구도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잘 대해주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함 링컨이요,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감당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때 그에게 가장 적대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탠턴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도 정치인이었고 또 이 사람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제시하는 정책들마다 이 스탠턴이 다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어떤 동물을 좀 닮았나요? 어떤 동물을 닮았죠? 고릴라를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정책도 부인하고 그들을 일하는 것도 다 방해해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인신 공격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생긴 게 고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동물원 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겠어요?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내각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 내각을 구성하는 그 과정 중에 국방부 장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국방부 장관들을 막 추천하는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를 추천했다? 스탠턴을 추천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링컨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세웁니다. 이 남북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를 세우고 나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죽게 되죠?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자리에서 가장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품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이 진정한 그에게는 왕이었던 거예요.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세상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상대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원수했던 자가 누가 되는 거죠? 지금은 동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넘쳐나실 수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의 가족들,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코워커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어떻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열매에 아름답게 풍성히 맺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기도의 사람은 원망 없이 무엇하게 되어지는가? 대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당시에는요,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해야 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을 공개합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 될 것 먹이고, 그들이 입어야 될 것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자야 할 공간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에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먼저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원망 없이 서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쓰고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우선적인 것으로 섬기고 나누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태양볕이 비춰지는 그곳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바라보고 바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줘요. 어떤 약속을 주는가? 이삭이라고 하는 너의 자손에게 씨앗을 주고 너를 통해서 그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된다는 복을 줍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 아브라함 백성들로 인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백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렇게 대접하고 섬겼을 때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잠시 워홀로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 2년 왔다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청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기 지금 청년들 앉아 계신데 천사 1, 천사 2, 천사 3. 저희는 부지 중에 여러분 한 목장이요.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을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매주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오는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 중에는요. PK도 있습니다. MK도 있고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번아웃이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부지 중에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거죠. 자, 우리 갈릴교회는 목장 체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부지 중에 그들을 섬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를 대접해서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또 우리 갈릴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한 청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천사 1, 천사 2, 천사 3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깊어지면 세 번째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가?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된다?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가 깊어지면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 삶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부르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그 부르심을 더 강력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섬겨야 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봉사해야 될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봉사한 일로 나아가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봉사는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봉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뢰해서 맡긴 그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 받은 자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VBS 오늘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VB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 또 그 손을 함께 모으는 것, 그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를 더 남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 오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만물의 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이 기도를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헌신을 많이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깊이 함으로 인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천지같이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주의 성이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하신 우리 손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삶에 지치고 바쁘다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싸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까워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속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정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릴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용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주 중에 천사들 대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VBS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권능의 능력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우리 사실 VBS를 상께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사자들 모든 것 받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사역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남세들 자녀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청지기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선한 정직과 같이 봉사하는 일에 힘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